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시니라. 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서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곳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여 제물이며 예배임을 날마다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영광의 찬양과 예배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또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덤륜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다시 일어서서 걷는 믿음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 같이 2장 19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특별하게 약간 뉘앙스가 다른 형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앞에까지 1장부터 우리가 쭉 봐왔던 그 말씀의 흐름에 따라가 보면 약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의 내용 가운데 함께했던 몇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회의 편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 분량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가긴 하지만 또 여기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바울과 교제했는가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 말씀의 그 편지에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기도와 또 그의 생각과 또 그의 소망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게 단지 그 당시 2000년 전에 약 60년대에 서기 60년 정도에 보내진 편지라고 해서 개인의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기보다는 또 한번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쓸 때 그 마음의 생각과 바람과 소원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표현되어진 것들은 사실은 표현되어진 여기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과 교우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이 훌쩍 지난 그때에 이 소식들이 주고받는 귀로 듣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표현되어진 이 빌립보서라고 불려지는 이 빌립보 교회에 불려진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의 표현은 극히 일부분일 거죠. 이게 전부다, 이게 다다, 이게 다 담겼다 해서 여기 어떤 그 큰 다른 어떤 것을 먼저 찾기보다는 바울은 그 마음을 어떻게 이 글 속에 또 말 속에 담으려고 했었을까? 그리고 이 편지가 곳에 도착되고 언제 될지도 어떻게 도착될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고 가는 서신들이 빠른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 편지를 써놓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편지가 도착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에게는 마지막 한마디를 그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꼭 들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 한마디인 거죠. 그 이후에 계산을 하고 이거 가면 또 다음에 내가 어떤 편지를 이런 계산을 하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감옥에서 꼭 하나를 한다면 그 한마디를 한다면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붙여지고 모아지고 연결돼서 이 하나의 서신이 되는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논문을 쓰듯이 써내가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전달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말이나 어떤 표현들이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편지를 때로는 이렇게 4장까지 이렇게 있지만 그 서신들, 특히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럽니다. 조금 더 넓혀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들을 그 백성들, 듣는 자, 누구에게, 들을 수 있는 자, 또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주었을 때 그것도 그 표현에 하나하나가 모아져 여기까지 온 거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다 담겨져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녹여놓긴 하지만 표현되는 것들로는 한참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4장까지 밖에 없네? 4개밖에 안 되네? 4장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네? 자수로는 몇 자밖에 안 되고 문장으로는 몇 문장밖에 안 된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또 생각해보고 누려보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더 늘려가지고 더 왜 없냐라고 아니고 이것을 한 번이 두 번, 세 번의 양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읽었던 그것과 두 번째 읽었던 전혀 다른 또 느낌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웠다, 다 배웠다, 다 알았다가 아니라 그것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 쓰여진 이 한자 한자가 오늘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똑같이 바울의 그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바울도 복음으로 살았고 그 복음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고 복음으로 삶을 나누게 된 것이잖아요. 복음 아닌 것으로 벗어나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삶 하나하나가 복음의 드러남이었고 들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바울의 심정으로 또 바울의 심정으로 받은 그 누군가 그 얘기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그 바울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7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나누어진 어떤 대상의 재물 또 나로부터 행하여진 어떤 섬김이라고 하는 이런 다른 것, 나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믿음의 제물로서 있는 거고 그분에게 산 제사로 있는 거고 너희의 삶이고 산 제사로 있다라고 로마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즉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산 믿음의 제물 그리고 오늘 너희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타자만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은 본인을 포함한 너희예요. 우리 모두라는 얘기죠. 그 너희는 너희의 섬김 누군가를 향하여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섬김 자체에 그 삶 전체 안에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희와 함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여러분의 그 재물과 산 제사와 섬김으로 드려지는 그 전부 안에 재물 안에 제사 안에 나는 그 제사가 다 드려지는 전부를 딱 모아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제사의 전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전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한자 용어이고 옛날에는 관제라고 그랬습니다. 관제. 그런데 이게 전제라는 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걸 한꺼번에 온전하게 드렸다는 표시로 이렇게 포도주나 향을 탁 부어가지고 탁 부어 하나로 드려지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레위기에 가면 5가지 제사가 있고 이걸 다 하나로 예배라고 칭할 수도 있지만 5가지 제사를 구분하여 번제를 드린다, 소제를 드린다, 그 다음 화목제를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린다 이렇게 제사를 분리해서 번제라고 하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제라고 하는 곡식으로 드린 소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그 목적이 있는 화목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속죄제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속건제는 또 어떤 것을 이게 전부 하나를 예수가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 안에 우리도 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구약에서는 표현을 하죠. 5가지의 제사로. 5가지의 제사로.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방법이 있어요. 5가지의 제사를 이걸 드리는데 어떻게 주느냐라고 그 방법을 4가지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것을 이 화제, 번제와 소제 같은 것은 다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화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제물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든다. 이게 어떤 방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렇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드려진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나 대충대충이 아니라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신실하게 드려지는 삶이 곧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로 다 태워드리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이걸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그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제물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제라고 해가지고 높이 올려드린다는 뜻에서 들고 드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들어 올렸다 해서 거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거자에서 한자들이에요, 다 영어가. 근데 그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제라는 게 있어요. 이 전제는 쏟아붓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전자라고 하는 게 쏟아붓는다.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드링킹 오퍼링, 제사에 쏟아붓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도주나 또 향유나 이런 걸 그 제사 제물 앞에 다 쏟아서 온전하게 다 드렸다라는 뜻에서 전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도 바울의 표현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섬김 전체의 삶이 하나님께 섬김, 서비스, 예배, 섬김이 되는데, 그것에 나라고 하는 전제는 내가 뭔가를 내세우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의 그 삶에 온전히 같이 쏟아부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곧 기쁨이다. 나의 있음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얘기.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들에게 전제가 되느냐? 동시에 정확하게 그들 뒤에 나오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들이 나에게 쏟아부어진 전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서부터 한자 한자를 기록하여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뭐냐라고 계속 말하고 오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삶 속에 딱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관계로 나누어져 있는 관계가 왜 나누어져 있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누구인가를 표현하기를 나는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전제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저에게 부어지는 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고 해서 그걸 곧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크냐 작으냐 많냐 적으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는 서로에게 전제로 부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표현으로 그래요. 바울의 표현은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은 것도 좋은데, 여기 있는 건 그것을 알게 하는, 내가 여러분의 전제로 부어지고 여러분의 저로의 전제로 부어지는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에서 나는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삶은 나는 별로 안 좋고
저기 날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좋고, 이런 걸 나누어가지고 취사 선택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것으로 그 나라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는 좋은데 그게 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이 나는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전제, 마지막에 부어지는 포도주, 아무것도 않지만 포도주로 부어지는 그것이 기쁘고, 그거 똑같이 디모데가 그렇게 나에게 부어지는 전제로서,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 부어지는 전제로서, 심지어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 몸을 보살피지 않고 그걸 계속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앉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여기에 튀어나왔냐? 앞에 얘기했던 내용은 거창해 보이고 여기 나오는 얘기는 좀 작아 보이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얘기가 어떻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소망과 꿈이라고 하는 것, 그 소망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고자 한다. 이 얘기도 어떤 표현 중에 보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 하는데 디모데만 한다 해서 디모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싸움 붙여가지고 경쟁 붙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아니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1차 전도에 가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할머니부터, 엄마 할머니부터 이렇게 오는 그 믿음의 유사를 받고, 그가 2차 전도여행 가서 함께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 얘기.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그가 감옥에 있었고 어떻게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그 얘기. 이 디모데만 너 좋다라고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디모데처럼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모데하고 다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디모데를 보냄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보내준 전제 같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쓰잖아요. 25절에 가보면 이렇게 써요. 참 한자한자가 오늘 제가 설명할 것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을 에바브로디도로 보여주고 있고, 디모데로 보여주고 있고, 바울의 이야기로 표현해주고 있고, 그리고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은 들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 이게 지금 번역이 한국어로 돼 있고 원래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으로 어떤 내용을 나눠보다 보면 왜 단어를 처음에 써진 단어의 뜻을 보고 또 지금 번역된 단어의 뜻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 단어 안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원어로 봤다고 해서 알았다는 게 아니고, 원어로 보면 알고 한국어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전부를 이 작은 단어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 단어 안에 담겨진 그 마음을 느껴보려고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도 많은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단어 하나 안에 긴 역사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삶 안에 그것으로 딱 표현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딱 표현하면 그나마 내 마음을 표현할 것 같은 단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수고라고 하는 단어, 군사되었다고 하는 단어, 쓸 것을 도왔다고 하는 단어들이 그냥 이렇게 없으면 갖다가 주고 그냥 가고, 이런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치 안에서만 보는 그런 단어로 넘어가기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머물러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군사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
도왔다는 게 뭐냐? 나와 함께 수고했다는 건 뭘까? 그 단어를 쓸 때 그 표현 안에 쓰는데 그럼 그걸 또 써놓고 뒤에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26절부터 그가 설명을 하는데 그가 그렇게 하다가 그걸 다 모아서 하다가 병들어 버렸다 그런 거잖아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문장 하나하나에 담아서 바울이 전제로 드려지는 게 뭔가를 또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전제로 부어지는 건 어떤 것인가? 그 앞에 한 절 더 올라가면 22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장 22절에 가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써요. 디모데의 연단, 이 연단, 고난의 연속, 끝이 없고 감당하기 어렵고 디모데의 그 삶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냐? 그냥 고향에서 잘 지내면 되는데 까지 오고 그 감옥이라고 하는 거, 매맞음이라고 하는 거, 조롱이라고 하는 거, 그걸 표현할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억울하다, 그게 화가 난다, 원망이 생긴다가 아니라 그게 디모데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디모데 안에서 보여졌던 것들이 각자에게 있는데 그 연단, 그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복음을 수고한다는 게, 누군가에게 전제로 부어진다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전제로 부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게,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라고 하는 게, 이 연단이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이걸 언제, 이 말이 언제 딱 느낌이 올까? 그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아픔이 있고, 어떤 때는 설명할 수 없는 뭐 기쁨이 있고, 이런 오묘한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픔도, 우리가 볼 때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설명할 수 없는 또 놀라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관계, 부모와 자녀와 부모 관계의 그 관계에서 나타난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 자체도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오묘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명예, 뭐 이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뜻이.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서, 그의 삶 안에서, 그의 표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에바브로디도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26절에 가보면, 2장 26절에 가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의 단어가 병이에요. 이게 막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걸 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은데 그걸
표현할 수 없을 때의 상태.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그가 저 뒤에 가보면 죽기에 이르러도 이런 표현을 써요. 마지막 절에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그냥 미련하게 그것도 보지도 않고 몸도 안 돌보고 이 교회 일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는 그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감당한 것이 죽을 것까지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에바브로 디도가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해서 목숨을 돌본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조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럴 것만큼 저 사람은 정말 저거 아니면 큰일 나는데 할 것까지 하는 것. 그것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었을 때나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쓰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알아. 내가 거기서 그렇게 있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 표현을 쓰면. 여기서도 그랬으니까. 거기 가서도 그런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들어지는 것이 곧 복음이고 그게 삶이고 예배인 거예요. 오늘 에바브로 디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바브로 디도는 혼자이지만 그 안에 빌립보 교인 전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쓰잖아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 안에. 이 얘기를 또 얼른 해석하면 사도 바울이 뭘 이렇게 많이 받으려고 했을까? 나를 섬기는 일의 부족함을 뭘 더 채우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바울에게 서로가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질로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요. 이게 하나됨이고 이게 은혜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안에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함과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수고함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함과 이런 것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느껴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헌신하다가 때로는 그런 아픔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거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아픔이 있다 없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내 안에도 있고 누군가에게도 있고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뭘 안 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덜해서 이게 저주가 되어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애쓰고 수고하다 하는 것 속에 물리적으로 육신에 보여지는 것이 아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고통과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써요.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안에 너무 마음이 애간장에 끓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공황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하고 표현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는 이런 상태, 이걸 근심이라고 해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그게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실제적 현실을 그 교회에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못해가지고 뭘 더 안 해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해 다 맡겨버리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그 근심 같은 근심이에요. 이 얘기를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 구약의 선지자 표현을 여기 내 안에 그 같은 근심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근심이 있다는. 내일 우리 나라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것의 내용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에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간이 쏟아지고 창자가 무너지고 애간장이 타버린다고 하면서 표현을 써요. 그걸 에레미야 예가라고 해요. 에레미야 선지서가 끝나고 예가가 있는데 그 얘기 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가운데 진짜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가만히 그 무너지는 것을 안고 가만히 묵상하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표현을 해요. 에레미야가. 오늘 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나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이나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면서도 그 한마디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가끔 집사님이나 권사님 만나보면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덜 못해가지고 우리 집에 일어나고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뭘 안에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진짜 옆에서 지켜보는 바로는 정말 할 수 있는 그분의 성실함 그대로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누구에 비해도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 마치 에바브로 디도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할까? 아까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고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뭔가 없을까? 이런 해본 사람이 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기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들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또 걱정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믿음이 덜해가지고 기도 양을 덜 채 이런 걸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당연히 하는 것 속에 있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상한 해석으로 가오는 순간 그 가운데 에레미야가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있는 그 마음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빨리 뭐하러 가야지 왜 안 하고 있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 속에서 그들의 그 죄악의 관영함, 그러니까 그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감당함 속에 그 죄로 쓸려가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쓸려갈 때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안타까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부르짖을 때 그것을 마치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때 그것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자식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홀로 골방에서 울고 있는 그 마음의 심정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있음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이 근심 같은 근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 안에 담겨진 표현들인 거예요. 이걸 너무 빨리 해석해서 여러분은 에바브로 디도처럼 못합니까? 그렇게 헌신을 해야지 왜 몸을 살리고 있습니까? 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합니까? 라고 바로 지적하여 가버리는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근심과 우리가 그를 향한 그 가슴 아픔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그 고난과 이 땅의 그것으로만 비로소 알게 되는 그 나라의 그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안에서만 알 수 있어서 때로는 오해가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되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되는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걸 근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감으로 기도하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도 그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렇게 똑같이 근심할 교인들과 그들의 그 근심이 느껴져 또 근심하고도 예방으로 기도의 표현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게 있냐면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가 있고 둘이 있는데 이게 더하기가 아니고 곱해져요. 더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돼버린 것. 그러니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건 근심이라는 게. 근데 그 근심 위에 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누가 풀어내냐? 예간장에 타는 에레미야의 그 근심을 누가 도대체 알아줄 거냐? 백성이 아무도 모르고 왕도 못 알아듣고 옆에서 다른 선지자는 또 아니라 그러고 이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품고 있는 자만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그의 근심이 있거든요.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데려왔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왔으면 다 막아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가냐? 라고 말하는 게 가만히 들으면 맞아요. 그런데 끌려가 그 눈이 뽑히는 시대의 그 모습 전체 안에 똑같이 그 근심으로 계시는 그 성령의 가슴 아픔의 아픔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는 그것을 그 가운데서 그대로 끌어안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의 성실하심, 오늘 긍휼이라고 표현된 이 긍휼, 그것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걷게 됐고 바울이 그렇게 걷는 것이고 오늘 디도가 그렇게 거기로 파송되어 걷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은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만 걸어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있을 뿐이에요. 보내줌을 받은 자, 너희로부터 보내줌을 받은 자 에바브로 디도, 그로부터 보내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사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얘기는 없어요. 누구에게 더 하라, 아니 더 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 그 얘기를 딱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하며 사도 바울이나 교회의 근심 때문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주간만 떨어져 있어도 1주간만 떨어져 있어도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잘 지내고 계시나? 잘 있나? 많은 것들을 가족 간에도 있고 친구 간에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이 파워를 어떻게 넘어가고 계시나?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내 몸으로 뒤돌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거 외에는 부족한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서 그렇지, 그렇게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도 기쁨으로 영접받지 못할 리가 없고, 어떤 누구도 존귀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모자라서 못 알아봐서 그렇지, 뭐가 좀 모자란 것처럼 말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끌어가고 목사가 뭔가를 하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의 성도로 있는 존재뿐이에요. 더해줄 수도 없고 덜해줄 수도 없는, 더해줄 수도 없고 덜어내줄 수도 없는 똑같은 부족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동일하게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삶의 전부의 방향은 그가 정하시고 그가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뿐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걸로 인하여 기쁨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가 하셨음을 인하여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를 더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딱 거기에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 은혜라고 말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곧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장소는 바뀌어질 수 있죠. 우리가 장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장소에 있어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공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유익은 주지만 그것이 본질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해도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옥에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감옥 밖에 있다고 말하기도 물리적으로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도 주 안에 있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거기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영광 안에, 긍휼 안에 있는 존재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있는 공동체를 그의 공동체라고 불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존귀함을 받지 못한 교인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더 나아가면 존귀하게 여김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눈에 비춰져 아직 덜 보일 뿐이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적당하게 부풀리면 철학으로 쓸 수도 있고 인문학으로 쓸 수도 있어요. 다 좋다, 다 사람이 우선이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너무 빨리 가는 결론이 아닌 오늘 여기에서 머물러서 한 번 좀 영접함과 존귀함의 대상이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똑같은 존재로서 있는, 저울로 재도 전혀 차이가 없는 오직 그의 은혜로만 있는 공동체. 이게 곧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요, 이 나라에 이름이 흩어진 모든 교회가,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크게 보고 많아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에바고로 디도로 있고 디모데로 있고 바울로 있고 또 역으로 서로가
주고받음으로 있는 이 관계성 안에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두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번뇌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깊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감사하며 꿈으로 주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쓰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나의 고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근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동일하게 행하시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날마다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동일하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위에서는 주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더욱 깨달아져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자리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는 복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삶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 가정의 달 더 복된 가정 공동체로 또 아름다운 가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난을 참고해 주시고 5월 첫 주일이고 교회력은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저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려운 때에 더욱 배려해 주시고 서로 관심을 갖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함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세계가 이렇게 작은 한 마을이구나, 한 공동체구나. 그러다 보면 좀 느낌이 다를 거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100명으로 딱 뚫어보면 그 내용을 보시라고 느껴보시라고 91년도인가 이게 나온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일상 속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분당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맡겨진 일과 또 맡겨진 가족과 또 관계와 이웃들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